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한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요, 다시 2년여간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때 디모데와 다시금 방문했던 곳이 에베소였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은 또 다른 선교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와 더불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방을 기록한 게 이 디모데 전서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하냐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제가 읽을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결혼을 금하고 결혼을 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 중에서 이것들은 먹지 말아라 라는 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에 중심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금하고 음식물을 가려 먹어라 라는 이 가르침이 생각해 봤을 때 교회가 당면할 그렇게 그 정도의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까요? 저는 참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라든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든지 이런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을 법할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고 흔드는 이 내용의 잘못된 가르침을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결혼을 금하고 음식물은 가려 먹어라, 이 가르침이 지금 교회를 흔드는,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좀 낯설게 좀 다가오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적은 누룩이 전체를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가르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고 음식은 가려 먹어야 돼 라는 이 가르침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가르침이야 라고 말한 데에는요, 이 가르침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요즘으로 빗대어 말하자면 채식주의자. 여러분, 이렇게 채식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독신주의자가 무슨 결혼을 어렵게 하며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는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내용들이 조건으로 등장할 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죠. 결혼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왜인고 하니? 결혼하면 성욕, 성관계를 하고 그 성관계를 안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라는 조건으로 등장할 수 있고요. 결혼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어.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 라든지, 결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이 내용이 조건으로 등장한다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을 가려 먹을 때 더 정결해진다 라거나, 네. 은송 형제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 좀 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음식물 역시도 조건으로 등장한다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는 거죠. 음식물을 가려 먹을 때 사람은 더 정결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유교의 심취의 우리 조선시대 때 자기를 수양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고기를 먹지 않는 거래요. 고기를 먹으면 혈기가 막 올라가고, 혈기가 올라가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수양하는 법이 있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불교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음식물을 가려 먹음으로써, 가려 먹을 때 비로소 너는 더 정결해질 수 있어. 너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
너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식의 조건으로 만약에 결혼하지 말라와 음식물을 가려 먹으라는 이 내용이 등장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이것이 무엇이다?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결혼을 금하고 음식물을 가려 먹어라 라는 것은요, 교회를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가르침들은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좋지 못한 것을 자신이 모두 가져가시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값없이 안겨주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값없이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좋지 못한 것을 가져가신 사건이 되는 거죠. 그의 죽으심은. 그리고 그의 부활, 다시 사심은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안겨주신 사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무런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건 없는 인정과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는요, 반드시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런 거죠.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을 받은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진 나의 조건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누가 했을 때 아닙니다. 못합니다. 막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들이 더 이상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 해제되는 것, 무장 해제되는 것.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겸손은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들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 안에 어떠한 무엇이 심겨지냐면 담대함이 심겨집니다. 담대함. 어떠한 담대함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하나 없어도 유치한 상상일 수 있지만 내가 좀 못났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톱스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는 어딜 가도 나를 자랑하게 만들걸요. 담대하게 만들걸요. 누가 나에게 못생겼다 해도 이 못생긴 얼굴을 탑스타가 사랑한다. 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시대 때는 신성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그 예뻐지는 게 왜 예뻐져요? 당당해지니까. 뭘 해도 당당하게 나를 꾸미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당당하게 표현하니까 예뻐지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담대함, 복음을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 심겨지는 담대함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복음을 만났을 때 생기게 만드는 두 번째 담대함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러한 겸손함과 담대함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조건 없는 인정과 사랑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잘못된 가르침은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잘못된 가르침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겸손함과 담대함을 다 해쳐요. 어떻게 해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왜 해치냐 하냐면요, 이 잘못된 가르침은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는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조건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너가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요, 결혼하지 말라고 음식물을 가려 먹으라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말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왜 결혼하지 말아라, 왜 음식물 가려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음식물 가려 먹으라고 하는데 가려 먹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이 말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지들도 결혼하지 않았고 자기들도 음식물을 가려 먹고 있으니까 결혼하지 마. 그래야 더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야 더 거룩한 거야. 거룩한 거야. 음식물 가려 먹어야 된다. 그래야 더 사람이 정결해져.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야. 음식물을 가려 먹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겸손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조건을 지킴으로써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 안에 나오는 결정적인 반응은요, 상대를 향한 비난과 판단입니다. 비난과 판단. 여러분 이런 거죠. 왜 금욕적으로 살지 못해? 왜 금욕적으로 못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거죠? 난 금욕적으로 살거든. 난 금욕적으로 살거든. 이게 전제되니까 상대를 보면서 금욕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안 되면 너 왜 그렇게 네 인생이 안 풀리는 줄 알아? 결혼해서 그래.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래. 여러분 이런 비난과 판단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이 말 안에는요 이미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나 봐. 나는 금욕적으로 잘 살고 있잖아. 자기 의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면 이런 겁니다. 상대보다 더 나은 나를 보고, 나은 내 자신을 보고 자기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 라고 말입니다. 또 자기 이 만족은 자기 안에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나, 뭔가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는 나를 보면서 좀 나 괜찮은데? 막 이런 거죠. 자기 만족. 여러분 이러한 자기 만족을 우월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우월감이 치료를 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사실은 실상은 꽤 괜찮지 못한 그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게 여러분 이 우월감과 자기 만족을 깨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아서는 결혼하지 말아라, 음식물 가려 먹어라, 이게 우리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뭐야 이 양반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이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에 먹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동기가요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두려움. 신앙의 동기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게 찝찝해서 읽는 걸 수 있어요.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미래에 내가 당할 해로부터 이렇게 부적과 같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으니까 우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만났던 한 권사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권사님께서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사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좋지 않은 일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내가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요 내 삶이 평탄할 때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왜요? 이 평탄한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신앙을 계속 이 신앙을 잘못된 자극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 두려움이 바탕이 된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그 두려움을 자극했던 거예요. 야, 너 결혼하게?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로 치면 야, 너 말씀 안 봐? 야, 그렇게 말씀을 안 봤는데 너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생각을 해? 여러분 말씀 보는 거는 바른 일인데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으로 작용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음식물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먹게? 야,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널 인정하실까?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도 모르게 왠지 채식주의자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자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절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우리들의 삶의 형편에서요, 두렵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두렵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두렵기 때문에 회개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얼른 내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돌려 세워서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요, 결코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안심하며 자기 만족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더 신앙적이지 못해서 두려움을 자극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남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더 신앙적이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인정받은 자로 살라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100점 받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100점이 되어주셨으니 그 100점 받은 자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인정받은 자로 담대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담대함에 대해서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정을 받고 나를 증명해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었더라면 음식물은요, 감사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됩니다. 이 음식물 하나로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마음뿌리 가운데 두려움이 자극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인정받은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요, 그 음식을 음식 자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라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박대행 성도님 한 달 동안 독감을 앓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에 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두려움들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인정받은 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한 그 어려움들을 두려움에 의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마주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당면한 그 어려움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마주하며 지나가겠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담대하게 마주하며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 살았을 때가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인정받음으로써 선하게 바꿨을 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어느덧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죠, 여러분? 자, 언제 이렇게 여러분들 다 5월, 6월, 7월, 8월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죠? 한 해 우리가 잘 열심히 정말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죠.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커먼 그라운드를 만나고 우리가 서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알 수 있었던 한 해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그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존재로서 이 한 해를 지나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한 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며 버릴 게 하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감사한 날들이며 버릴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삶으로 기독교 신앙이 점철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한 해는 후회와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분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그분이 조건이 되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더 인정받음으로 개선해야 될 삶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담대히 마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로 살 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버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